자, 여러분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개학하죠. 자, 이제 삶으로 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자, 영적 요요 현상을 막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세요. 목사님이 수련회 가가지고 집회일 때 여러분들과 약속한 게 있는데 뭐 있죠? 다이어트. 자, 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 잘 봐봐. 무슨 확신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거지? 좀 잘 봐봐요.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이 헬스케졌어. 그러니까 좀 헬스케. 자, 여러분들 그 약속 지킵니다. 이제 빼박도 못해요.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는데 집회 2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안 목사님 나오셔서 덥석 무셨죠. 그래가지고 같이 살을 뺐는데 그럼 이 풍조선생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래서 같은 배를 타고 오게 되시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현미밥, 계란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맛이 없는 거 자, 이것을 준비해서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요 현상 하면은 어떤 거 잘 알죠? 다이어트 하면은 다이어트 시작해서 정말 살을 잘 뺐어. 근데 이게 요요 현상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요요 현상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 목사님 가리키면서 저렇게 돼요. 자, 목사님 가리키면서 목사님 신목사님 자, 저렇게 돼요 해보세요. 시작.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밤까지 고민해서 12시까지 내 과거를 보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과거 보면서 너무 좋아해서 오늘 과거를 몇 개 좀 까겠습니다. 자, 사진 2007년 제주 사진인데요. 목사님이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2006년에 목사님이 군대를 전역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주도 바다에 이제 친구들하고 저녁 여행을 1월에 갔습니다. 12월에 전역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제주도 바닷가 가가지고 자, 또 보여주세요. 유치원 앞에서 또 보여주세요. 잠깐, 왜 놀래죠? 저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예요. 저 신규라는 사람인데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 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을 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잘 줬겠죠. 주는 대로 다 받아 먹겠죠. 그렇게 나타난 상황 2009년 이제 가족여행을 가서 자, 보여주세요. 살이 올라왔어요. 자, 또 보여주세요. 지금 목사님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 지금이 더 별로요? 그래, 거기까지. 자, 근데 2009년에 저 사진을 찍고 목사님 보고 나서 와,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이제 막 하고 내가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굳은 마음을 먹고 나서 자, 다음 사진 2010년 다음 해입니다. 다음 해 여름. 자, 1년이 딱 지났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얼굴 모델이 나라니까 나. 근데 요즘 이력서에 저 사진을 쓰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속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사진을 못 써요. 그래서 목사님이 2009년에 살찐 거를 알고 2010년에 마음 굳게 먹고 살을 빼기 시작해서 몇 킬로를 뺐냐면 25킬로를 뺐어요.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난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난 25킬로를 빼봤다니까? 25킬로를 빼봤다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민해질 수 있어요. 막 하이파이브 하는데 주먹을 때릴지 몰라. 자, 근데 2010년에 이렇게 살을 빼고 나서 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사진. 자, 현재 사진. 자, 2010년에 목사님 어디 가버렸고, 저 다음 사진. 얼마 전 그 첫째 딸을 데리고 이제 해운대 가서 찍었는데, 이런 말 있죠? 뭐 됐다? 오징어 됐다. 딸 아이한테 오징어 됐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목사님 과거 사진입니다. 목사님이 살을 2번 빼봤어요. 중간에 있어서 25kg 한번 빼봤고 그 중에 또 살이 쪄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살을 3개월 만에 18kg를 빼봤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중간에 뭐가 있었다? 요요 현상이 있었어요.
살을 뺐는데 요요현상이 왔다가 살을 뺐는데 요요현상이 왔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요현상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요현상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로 줄인 체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날씬함으로 살을 뺐는데 왜 다시 되돌아가는지 알아요?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있습니다. 인체는요, 원상태로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따라서 같이 고백해봅니다. 항상성이 있대요. 그래서 인체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살을 뺐는데 내 몸은 뚱뚱한 몸이었는데 그 뚱뚱한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뚱뚱했나요? 뭐야,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죠. 저는 우리 엄마가 날 때 되게 예쁘게 났거든요. 그러면 왜 목사님은 계속 다시 살을 빼면서 살을 쪄지는가?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있대요.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내 몸이 빽빽한 몸인지 아니면 뚱뚱한 몸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몸을 6개월간 유지해야 된대요. 그럼 목사님은 25kg를 빼고 18kg를 빼고 6개월을 유지했다 못했다? 못했다. 현미밥을 먹고 달걀만 먹고 막 되게 막 운동 열심히 하고 했는데 딱 25kg를 빼보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진을 봤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이제 헬스장을 막 다녔는데 아버지랑 헬스장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헬스장 2층이었는데 딱 회사 끝나고 이렇게 올랐는데 한 친구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 아들인데 저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아직 우리 아들이라고 막 우리 아들. 아버지가 요즘 길에서 만나면 저 아는 척 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요요현상이 와버렸어요. 목사님이 이 요요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요요현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온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걸 보면서 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비전이 있다. 와, 정말 다음 세대에 정말 한국교회 비전이 우리 중등부에 있다는 목사님 진짜 확신했어.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회를 하고, 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목사님 따라 고백합시다. 은혜를 유지하는 거. 네,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뜨거워서 주일날 와서 막 예배하고 했는데 너무 좋아. 근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니까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그 은혜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또 수련회 가가지고 막 그 은혜 받아. 그래서 다시 왔는데 또 다시 되돌아오고 또 다시 되돌아오고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혹시 경험을 해본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수련회장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수련회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전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목사님 따라 보여줍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죄의 길에 서고 싶어하는,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은혜에 취해져 있는 그 은혜의 귀한 품에 있는 여러분들 또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들 다시 되돌아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부분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네. 신약에 보면 가장 성경을 많이 쓰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감옥에서 갇혀까지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 처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여러분 8장에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 잘 믿는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해요? 죽게끔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10절에 보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기가 그런 죄에서 사도도 안 될 사람, 정말 그렇게 죄인의 모습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중에 가장 많이 수고한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 중간에 10절에 보면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3번 사도 바울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이 자가 사도 중에 가장 수고를 하는 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간 이유가 무엇에 있대요?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에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새 학기와 새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의해야 될 것의 4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목사님 따라서 고백합시다. 이전의 나의 모습을 같이 고백합시다. 이전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라. 자, 10절 처음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전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기억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아서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인 것을 기억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자였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 전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짓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갔는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이 끔찍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야 그 길에서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 빼기로 결정을 했죠. 왜 살 빼기로 결정한 거예요? 살찌니까 안 좋아요. 목사님 예쁜 옷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못 봤죠? 왜 못 봤는지 알아요? 안 맞아. 근데 버릴 수 없어요. 왜 못 버리는 줄 알아요? 이쁘고 입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매주 이제 목사님 살 빠지면 이제 옷이 다 바뀝니다. 베이지색, 주황색. 네, 여러분들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살찐 모습이 싫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것을 결심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내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길로 간다니까요. 왜냐면 영적인 항상성이 우리는 죄의 길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싫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그것을 되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처절하게 죄의 길에 서 있었던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사랑하는 우리 중동 친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예전의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끔찍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사님 따라 고백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수련회를 통해 또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까요? 그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손길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왜 계속 변화시켜 나가실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말하는 내게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헛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케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 케네라는 단어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같이 고백합시다. 공허하다, 내실이 없다, 이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십니까? 특정한 자들에게 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십니까? 특정한 자들에게 주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특정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지 몰라요. 나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사랑하니까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창세전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고 그러고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 그래요? 같이 고백합시다. 선물이에요. 내가 취득하고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같이 고백해볼까요? 사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앞으로 있을 많은 은혜들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냐라는 데서 생각할 때,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사명의 길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돼? 소멸되어져 버려요. 그럼 캐나라는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공허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헛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사이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의 길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시는데 계속 죄의 길에서.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의 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시선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때립니다. 그래서 또 구원의 손길을 배우는데 또 도망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만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이 영적인 항상성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계속적으로 죄의 길에 서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소멸되어져 버리고 그런 삶이 때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는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또 그 감격을, 그 선물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얻어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때때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특별히 우리 요번에 수련회 때 우리 조장들, 부조장들 되게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리 조장, 부조장 박수 한번 칠까요? 목사님 생각했어요. 도대체 조장과 부조장이 뭔데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헌신을 할까? 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떠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알아요? 같이 고백합시다.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불교에 가면 불상 앞에서 108배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죠. 굉장히 무엇인가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 중에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같이 고백합시다. 감사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수고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채찍맞고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버리면 교만의 자리에 빠질 텐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생이 달라진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자는 부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같이 고백해 봅시다. 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오늘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겠죠.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자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누구한테까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의 은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11절에 보면 나나 그들이나인데, 나나 그들이나 어떻게 한대요? 뭘 했대요? 이같이 뭐 했대요? 전파했대요. 뭘 전파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했죠. 사도 바울과 그들이 받은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전파했더니 어떻게 됐다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 복음의 은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한 자들을 통해 삶 속에 그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고백합시다. 흘러간다.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냐면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리면서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흘려내는 자로 살아가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소멸하시면 안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고 간직한 채 세상에 나아가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계약합니다. 여러분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학교로 갑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예전처럼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른 채,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산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헬라어로 케네, 아무 의미 없는 고고한 내실이 없는 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